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차인표 집사는 2006년 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신혜라 집사를 대신해서 인도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NGO 단체입니다. 그는 아내의 권유로 억지로 간 여행이라 가난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교만하여 가기 싫었던 세대를 회상하였습니다. 당시 차인표 집사는 사실 무늬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도착하여 버스를 탔는데 그 안이 너무 더럽고 모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행하였던 그 컴패션의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하며 안아주고 축복해 주세요. 얼마 후 현지에 도착했는데 쓰러져가는 교회 앞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7살쯤 된 아이가 다가와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차인표는 그 아이의 눈망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자신에게 거꾸로 들려졌습니다. 아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차인표 집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표야, 얼마나 지쳐있니? 얼마나 힘이 드니? 얼마나 외로웠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푸는 것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4만 5천 원만 있으면 가난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데 돈이 없어 아이들은 종일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4만 5천 원만 있으면 아이 인생이 바뀌는데 술 먹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이 종일 쓰레기를 줍는 것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4만 5천 원만 기부하면 가난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는 옷도 입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50여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으며 두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린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차인표 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지금도 NGO 컴패션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을 사랑하며 꾸준하게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 1장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도리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간절한 기대라는 말씀은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멀리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온다면 목을 쭉 내밀고 멀리 동구 밖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수고대하며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첫째,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침묵은 500년 전 일본에 기독교가 전해질 당시 핍박받던 상황을 무대로 한 그러한 기독교 소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초상화를 땅에 놓고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밟으면 배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상을 밟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고 배교하면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죽였던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자신이 간절히 소망이요 기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다고 시인하는 이 바울의 태도, 여러분도 핍박과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 그러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눈치 보며 타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자리가 위태로운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수치로 채우지 아니하다, 수치로 채우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상 모략으로 인하여 결박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재판 결과로 인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가나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성도라고 밝힐 건 밝혀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것처럼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이라 밝혀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온전히 담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에 날개를 품은 채, 그러니까 목을 꺾어서 날개에 그 몸을 품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오면 거대한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을 오히려 타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오히려 안전지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인, 인생의 폭풍을 만나 고통을 겪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괴로운 일이 닥치게 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사람과 또는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달과 같이 숨는 자, 웅크리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는 자,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 그 고난 위에 서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이 그치질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죠. 산 넘었더니 또 산이 나와요. 이것처럼 그걸 피하는 자는 계속해서 산만 나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담대하게 고난을 극복한 사람에게 의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들입니다.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이 부니까 이 조선술이 발달하게 되고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기며 자란 나무가 좋은 튼튼한 단단한 목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앞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피하니까 문제를 또 만나요. 문제를 만나면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지, 아니면 문제를 뛰어넘어 그 위에 서니까 다른 문제는 별것 아니고 더 높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하는 그런 나의 삶의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 자세인지, 올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나약한 닭과 같은 사람에서 이제는 온전히 담대한 독수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히 담대하여 라는 말씀은 마음의 용기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듯이 담대함으로 재판받겠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태풍만 불어도, 강한 바람만 불어도 뿌리채 뽑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뿌리채 뽑혀버려서 어리석음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듯이 고난과 시련도 성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기도록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비굴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담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를 존귀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21세기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쟁이, 난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난쟁이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선호하는 제품이나 돈에 맞는 상품을 골라 사야 됩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예수, 주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를 사려고만 합니다. 어릿광대 예수, 인기스타 예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혁명가 예수, 보수주의자 예수, 이러한 시시한 난쟁이 예수를 사고 있으니 우리는 난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주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나의 죄악을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흐리해질수록 초라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시력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분명 풍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또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여기 존귀하게 되게라고 했죠. 이 말씀은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결과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안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계십니까?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합당한 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곧 거룩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기적인 생활을 할 때 그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방탕하게 행동할 때 그들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의의 병기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한다고 다 따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하고 세상에 저거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죄악에 지거나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존귀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84년 8월 8일 인도의 캘커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찬송 그리고 옷 한 벌을 입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고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여종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이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없다면 거꾸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소한 일, 작은 일, 그런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런 일에 너무 목숨 걸거나 그런 일에 너무 더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져주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매사에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이루어가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